됐는데요. 제가 작년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다라고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교리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설교가 좀 딱딱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따분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은혜 받는 말씀 들으면 되지 꼭 교리까지 알아야 하느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교리까지 꼭 알아야 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하여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 잘 알아야 천국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천국 가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리에 관련된 부분이죠. 교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붙들게 해주는 기준,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전체적인 개요를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목욕탕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목욕탕에서 사 먹는 그 비닐팩으로 되어 있는 배지밀 먹는 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을 갈 때마다 저에게는 배지밀을 먹기까지 시험이 있었어요.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뜨거운 물에서 그리고 사우나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했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자신이 그랬는지 잘 기억을 못하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세요. 본인이 그랬냐고 저한테 되물어요. 그러나 저는 그 당시 기억은 아무것도 나지 않는데 지금도 그 목욕탕을 그려보라 그러면 그릴 수 있습니다. 저기에 탕이 있었고 여기에 사우나가 있었고 여기에서 아빠가 앉아 있었고 거기서 제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였던, 모래시계가 하나 될 때까지 암송을 못하면 이제 나갈 수는 있는데 암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그 말을 한 구절 한 구절 따라하면서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것을 암송하고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사도신경 외우실 겁니다. 주기도문 잘 암송합니다. 예배 순서도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내용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읊조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만 생각해 봐도요,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의 앞부분에 사도신경이 있을까요? 예배 뒷부분에 있을까요?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송영 찬양을 부르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든요. 그럼 왜 앞부분에 할까요?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 예배 초반에 사도신경이라는 순서를 하나 떡 집어넣어 놓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전부터 해오던 예배 전통도요, 그냥 생겨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도신경의 개요 그리고 그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요, 믿음의 선언문이고 선포문입니다. 조금 전 예배 초반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송영 찬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사도신경 외우는 것 잘 외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외운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어린 시절에 사우나에서 사도신경을 열심히 암송했지만요, 솔직히 그 내용은 뭐가 뭐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암송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붙들었던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한 오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만들었다라는 오해입니다. 이런 주장도 그럴듯하게 보이긴 합니다. 사도들의 신경이니까, 어포슬스 크리드라고 부르니까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또 이런 설화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12개의 내용들이 나눠져 고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설명하길 12제자들이 한마디씩 믿음의 고백들을 한 것들을 모았더니 사도들의 신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은 분명 맞지만 그들이 직접 만들고 배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한 오해들 중 가장 커다란 것은요, 이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사도신경 전체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그러면 사도신경은요, 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암송을 해야 하냐 하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이 교리적인 이야기이다 보니까, 내용이다 보니 우리가 이런 신조나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의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교리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자, 그럼에도 왜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것을 살펴보려면 사도신경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은요, 약 AD 200년경에 첫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히포크리테스의 질문이라는 책에 보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가장 오래된 기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계속되어 고백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들은요, 사도신경의 초기 형태를 초대교회, 특히 로마 교회에서 사용되던 로마신경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사도행전을 봤었으니까 배경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 전파가 나아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하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믿는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합니까? 세례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처음에는 믿음이 있다 하면 다 물로 세례를 주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츰 초대교회 안에는요, 세례를 주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지라는 질문이 당연하게 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세례를 베풀기 전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세례받기 전에 로마 신경을 통해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묻고 답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네,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저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답을 한 이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들려주기 위하여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았다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바르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까 로마신경에서처럼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아까 띄워주신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 보면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시작됩니다. 자, 여기 보면 가장 첫 시작이 나는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신경의 원문인 라틴어를 보면은요, 원문에 보면 가장 첫 시작 단어가 크레도로 시작합니다. 동사예요. 이것은 나는 믿는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I believe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원문의 의미 그대로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나 헬라어에서는요,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가장 앞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믿는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은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선포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선포의 종교입니다. 선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정말 찾아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포입니다. 선포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선포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를 토론하는 책도 아닙니다. 선포예요. 믿음의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음의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면은요, 그 뒤는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못 믿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도요, 믿음의 선포, 크레도로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크레도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크레도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입니다. 이것을 영어 단어로 번역하면 크리드입니다. 신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어학자들은요, 이 단어의 어원을 설명할 때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크레도는 크레와 도의 합성어인데, 심장이라는 단어의 크레와 드린다라는 단어의 도를 합해서 크레도, 심장을 드린다, 마음을 드린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풀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지만 그 뿌리에는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이 설명이 주는 영적인 의미와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이는 그 말이 참이군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에는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크레도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과 선포를 한번 잠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가장 간단하게는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믿는다는 것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라는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헌신과 순종의 의미도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인 동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삶의 헌신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주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덤덤하게, 혹은 습관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신뢰이고 맡김이고 헌신이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나는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목숨을 걸었던 선언이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 그들은 모든 것을 걸었어야만 했습니다. 생명까지도 걸었어야 했어요. 나는 황제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갔고요, 핍박을 받았고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정말 크레도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믿는다라고, 세상 앞에 나는 믿노라라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함으로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순종하며 나의 삶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의 경전일 듯이 그냥 읽어가거나 암송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것으로 예배를 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믿음의 고백이요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언은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라는 고백입니다. 진실된 고백이에요. 이제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때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진실되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이었던 믿음, 형식적이었던 신앙생활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된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